네,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그 보아스를 주님께서 이제 얘기해 놓고 나서 룻을 이제 보아스에게 중매시키는 이야기죠. 내용이 그거잖아요. 신랑은 이미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창세기 시작해서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얘기다라는 건 벌써 감이 딱 오죠, 이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이제 지어가지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지금 보아스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시고 룻을 지금 보아스에게 지금 중매하시는 중이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그 여자가 아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아담도 수총각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저 감이 올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처가 죽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맞으면 간음하는 거죠. 본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시집을 가면 간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 만나는 거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나야 되는데, 남자도 두 번째 만나야 되고 여자도 두 번째 만나야 되고, 완전한 성경이라는 것은 첫 것은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둘째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일단 한번 했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전하면, 아예 그러면은 결혼해서 잘 살으라고 목을 빌어 죽이는 거냐, 남편 죽으라고 하느냐고, 또 이제 또 이게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 난 전도를 하는 중이지. 율법 남편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은혜의 남편에게 시집갈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여자에게 장가들었던 그 율법 하나님이 그 여자를 버리지 않으면, 은혜를 앙망하는 새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간음하면 안 되니까 은혜를 가지고 오실 분이나 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가를 드려야죠. 그 얘기가 이제, 그럼 이제 성경도 한 번 또 끝났네, 이제. 그렇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벌써 끝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나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새 남편이 필요한 거고,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도 배척당하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바탕이 그런 배경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을 만드느라고 4페이지 자료로 가겠습니다. 10년을 보냈고 10년이 오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남편 덕에 외국물 좀 마시고 왔는데 그게 10년이 걸렸어요. 그랬죠? 나오미가 외국물을 마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첫 남편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 외국물 마시러 갈 필요 없죠. 그런데 외국물을 마시고 왔는데 그 외국물이 쓴물이더라는 거예요. 단물 마시러 갔는데 사실은 그게 쓴물이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외국물 마신다, 그 외국물 먹었더만, 뭐 이제 이러죠. 나오미가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 외국물을 먹었는데 10년 동안 외국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게 단물 마시러 갔더니 단물이 아니고 쓴물이 돼가지고 지금 돌아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구속사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10년 세월은 악몽과도 같은 불지옥에 떨어진 생지옥이다. 이게 생지옥을 경험을 시킨 거예요. 사라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야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실 주님을 앙망하겠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나 복음이 전해지면 아멘 하고 받아주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런 것이지, 이 말이 도무지 안 들린다 그러면은 신년이 올라면 멀었죠. 그런데
원래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대로는. 근데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모진 고통 축소시켜 주셨다. 길게 끝까지 당하게 했다. 5분의 1로 축소시켰죠. 5분의 1을 더해야 부르죠. 성경이라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단락 이야기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만에 돌아와야 되지만 10년 만에 돌아오게 한 것은 그게 바로 5분의 1의 값을, 본물의 값을 더 내는 것이 여기 이렇게 실현이 된다. 이게 레위기의 율법이고 이것은 역사적인 실현이니까. 예. 자,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 보자면 10년 세월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제일 짧게 고통 준 거예요, 그게. 사람 편에서 보면 20년이 사람 죽어, 아주 이거. 하루가 10년이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보자면 50년이 꽉 찬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최소한의 기간 동안 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채우시지 말고들 돌아오시라고. 기왕이면. 그러면 회복시키기가 좋으니까. 예.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생지옥 체험을 하는데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한 맺힌 세월을 산 거다. 그 10년이라는 것은 처음에 나갔을 때 1, 2년은 뭐 큰 소리 좀 쳤겠죠. 뭐 저 외국에서 그 저기 환차로 볼 때 좀 돈 가치가 나가는 돈을 한 주먹 가지고 왔으니까 와가지고서 이렇게 좀 쓸 때 그 며느리 저 드리고 그럴 때 잔치도 크게 하고 할 만한 뭐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며느리들 입장에서 또 보면 모압 민족 중에서 부잣집이고 권세 있는 왕족 집안이고 그러면은 외국에서 피난 온 사람한테 시집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여자를 며느리로 맞았겠죠. 왜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놓으셨나를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심정이 부자면 시어머니 따라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남편 죽으면 희년이 와도 내가 무슨 소망했다고 거기를 따라가냐고 이러지.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친정이 부자면 잘 살면 친정아버지한테 의탁하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참 배경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저 아멘은 그래서 안정시기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안정시기가 큰소리 빵빵 치는 집안에서 만약 있었다면 나 같은 사람만 나 이런 노래 들으면 귓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말이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는 생각이 서로가 하늘과 땅만큼 멀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그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늙은 몸에 남편도 죽었죠. 남편 죽은 것은 견딜만해. 자식을 의탁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식들도 큰 놈이 먼저 죽었는지 작은 놈이 먼저 죽었는지 하루아침에 둘이 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식마저 죽으면 이제는 붙잡을 끈을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혹까지 달렸어. 이제 혹이 2개 달려가지고 자기가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럼 어머니가 제일 책임지기 쉬운 건 뭐예요? 너희들 보고 개가를 해라. 무슨 소망이 있냐 이제. 너희 동네 사람 잘 사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거밖에 할 줄만이란 그거밖에 없죠. 자기가 무슨 소망이 없는데 나 따라서 가자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때는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이거 해봤죠? 이거 만지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여기 만질 때는 나보다 훨씬 못한 저놈은
전혀는 저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똑같이 믿는데 저 사람은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해도 넘으시는 거 아니냐고 다 해봤죠?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참 감사하셔야 돼. 진짜 이거 해봐야 돼. 그런 처지였는데 그때 복음이 들렸다 이거예요. 희년 나팔이 나오미의 고향 에브라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풍년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모압 땅에서 들었어요. 이것이 희년 나팔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돌아가야죠. 네, 이것이 무르기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나팔소리가 들려야 그 사람은 돌아오는 거고 절박한 상황에 몰리지 않은 사람은 아직 희년이 더 남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면은 50년 채울 사람, 40년 채울 사람, 30년 채울 사람이 수두룩 허해. 그런데 나오미는 10년 동안에 딱 채울 것이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어떤 얼핏 얘기 중에 기왕 털리려면 빨리 털리고 나오는 게 난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어차피 털리는 거라면 말이야. 그거 가지고 잘 성공하면 좋고 제일 좋은 거고. 그런데 성공을 확률이라는 게 이게 참 거의 희박하죠. 세상에서 뭐 음식 가게를 차려도 뭐 가게 1000개를 내는데 그 중에 하나 성공하는 것은 그것도 들뚱말뚱이고 나머지 999개는 다 뭐 5년 안에 문을 다 닫는다더만. 그런데 5년 가서 문 닫았으면 빚이 있고 1년 만에 털었으면 그 갖고 있던 미천만 없었고 3년 만에 털었으면 빚 조금 지었고 다 그 순서가 있더만. 세상 말 똑같아 아주. 그런 거요. 긴 기간 동안 사업이 될 듯 말 듯 계속 그러면 빚이 더 져요 안 져요? 들 것 같으니까 빚어다 되겠죠. 아예 안 된다 하면 손 들지요. 그런데 나오면은 아예 안 되겠다라는 것이 너무 빨리 털려도 너무 빨리 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풀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서는 상황이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지금. 이때 손든 사람은 은혜가 크게 돼 있어. 나중에 돌아와서 배도를 하라고 누가 와서 매질을 해도 난 배도 절대 안 해. 나 죽으면 죽어도 나 이대로 죽고 말 거야. 그러지 배도를 안 씁니다. 그런데 이게 희년이 멀리 남은 사람 억지로 끌어다 보면 이 사람은 나중에 가면 딴소리를 수가 있어. 근데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고국을 떠나 이민을 갈 때 고국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팔고 나름의 미천을 가지고 당세에 흥왕하며 득세하는 타국으로 당연히 가서 그러죠. 못 사는 나라 사람은 잘 사는 나라 돈 벌기가 쉽다더라 하는 나라로 가는 것이지 못 사는 나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모압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이거예요. 그게 아까 사사기 3장에서 읽은 거죠. 자리를 잡아보려고 단단한 각오를 하고 떠나게 마련이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당연히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갈 때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떠나지 보통 각오로 외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늙은 아내 나오미와 젊은 과부 둘만 뒤에 딱 남은 거예요. 지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은 신약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상황과 같으니 쓰디쓴 체험은 희년의 무르기를 율법으로 정하신 여호와의 구원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여호와의 구원 방법은 기독교계가 오늘날 전하는 것처럼 그 예배당에 나오면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당 가고 이 얘기가 아니죠. 전혀 지금 오늘날 기독교계가 복음이 아니지. 그 거짓 복음이 다른 복음이지.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다. 지금 여호와의 구원 방법은 기독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벌써 딱 보여주는 거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울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픔의 세월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 하소연과 호소를 통해서 자신의 첫째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 통역케 하는 영이 임한다는 것은 자신의 교만함을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겸손한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숙이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지요. 그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고 가난하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첫째 깨닫는 것은 자신이 교만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무지한 자라는 거.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핵심이죠. 욥이 내가 교만했다는 거 자백했고 내가 무지한 자라는 거 두 가지를 딱 고백을 하잖아요. 야,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전능자의 부르심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시험이라는 게 이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경험이 필요해 이제. 그러니까 꽤나 잘 돌아가던 사람이 깨져야 은혜가 크지. 원래 잘 안 돌아가던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러나 무해무덕하다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덤덤하지. 덤덤해. 영이 원래 민감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민감한 사람은 깨닫는 것이 크다 이거예요. 은혜가 클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런 영의 일과 세상의 일에 대해서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가 크지 않다고요. 덤덤해.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고 이런 식인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바꿔지면 배도할 위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이 경험한 이런 배경은 범죄한 아담 이후로 매 세대에게 반복되는 그림자이니 가인에게 내려진 여호와 형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가인에게 내려진 여호와 형벌이라는 건 희년이 와도 여호와께로 손들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죠. 가장 큰 형벌은 세상에서 뭐 고생하고 이게 형벌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한다고 그랬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그랬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네 아들에게 해를 있게 반드시 해줄 거다. 네 아들이 만약에 내 언약을 어기고 범죄를 해도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뺏었던 것처럼 네 아들에게서 왕권을 빼앗는 그런 형벌은 내리지 않을 거다. 그 약속을 다윗이 받은 다음에 아들이 반역을 당하게 된 거죠. 피난살이를 하면서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연단은 하시지만 왜? 약속하신 거 있으니 내 봄에서 날짜에게 내 왕위를 자연스럽게 물려주게 해가지고 왕권을 거두어들이지는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는 압살롬 반역자에게 왕권을 물려줄 마음은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난을 평정하게 해서 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왕에 딱 앉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범죄를 해도 징벌을 하지만 왕권을 빼앗아버리지는 않고, 누구는 큰 잘못은 없는데 뭐 잘못이라고 해봐야 뭐 아말렉 왕 아각 하고 저 살찐 짐승 몇 마리 끌고 온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왕권을 빼앗고 원수에게 패전해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심판을 해버렸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심판, 형벌과 뭐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이제 더한다 그랬는데, 그런 간단한 말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자면 큰 잘못이 없는, 이제 세상 말로 대과가 없는 이런 사람들도 은혜를 같이 받지만,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상황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으로 몰려버리면 신앙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족속을 남겨놔두고 그걸 통해서 시험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 이런 소리는 귀에 듣기엔 좋지만 그게 함정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은 대부분이 함정이거든 그게.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죄와 형벌의 말씀을 짊어지고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간 것이 돛당이에요. 거기 가서 아들 낳아가지고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쌌어요. 그러면 가인과 핏덩어리 아들이 그 성을 쌌을 리는 없잖아. 혼자 어떻게 성을 쌓아? 근데 그 돛당이라는 데는 많은 인부들을 고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 이미. 그건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니까, 이제 사실 영적으로 해서 그러자면, 야, 그 말이지.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바다들은 가인인데, 가인이 돛당으로 와가지고 성을 쌓다 그러면은 가인이 죽을 때까지 혼자 쌓으면 성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고. 안 맞는 말이잖아 벌써. 야,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날 때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만,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나를 다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감당해야 될 죄와 벌이, 형벌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고 호소를 했어요. 야, 거기에서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다라는 뜻은 돛당으로 가는 상태로 실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도피성 안에 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으니까, 도피성을 밖으로 나가면 누가 쫓아와요? 원한을 갚을 근족이 쫓아와서 원수를 갚는다 이거예요. 그 율법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그것이 걱정돼. 그러면 내가 쫓아낸 거니까 너를 만나도 아무리 가까운 근족이라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너한테 표를 주겠다. 이 표를 가지고 있는 한은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구원의 표가 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표를 어떻게 사용하면 심판의 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진노의 그릇으로 태어났지만 진노의 그릇 속에 긍휼의 그릇을 또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진노 중에서도 육체를 형별하는 중에서도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구원의 표로 활용을, 여호와께서 주신 그 표를 구원의 표로 받아 가지고
그 구원의 표를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신부성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심판의 표로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남을 죽이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표를 가지고, 야 그럼 그 표라는 것이 알고 보면 말씀을 말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구원의 말씀 혹은 심판의 말씀 둘 중에 하나의 말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가인의 오른손에 준 그 표시라는 거, 표라는 것이. 그런데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죽이는 일을 한 거다 그런 말이야.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실지 이게? 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은 인간의 죄 벌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외에 또 다른 법인 그리스도 율법 믿음의 법에 의한 구속, 곧 보혈, 무르기, 되사기, 속량, 덮어줌이 필요한지를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고생보다 훨씬 더 큰 형벌이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록 22장 최후 얘기가 뭐예요? 이기는 자들을 내게 주신 축복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앞에서 세세토록 왕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데려다 놔요.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서 세세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 예. 자, 이런 모든 암시들이 룻기의 그 배경 속에 이미 다 깔려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7페이지 중반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으나 여전히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으니 그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계는 가인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불택자니까. 그것이 마귀가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문제는 표를 받은 그 사람이 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문제지. 이제 하나님은 넘겨줄 걸 넘겨줬으니까 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죠. 세상의 말로는 칼도 마찬가지야. 칼도 잘 드는 칼을 줬으면 살림하는데 유용하게 어머니가 쓰면 좋지만, 칼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해서는 안 되는 어떤 아이가 가지고 쓰다가 다치면 칼이 해가 되잖아. 이와 똑같은 거다 이게.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유를 내가 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똑같이, 전도는 누구에게나 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 저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고, 이걸 가리는 게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공의 전도를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여하에 그 다음부터는 달린 거다 이게. 하나님은 줄 걸 주었으니까 문제는 받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에 달린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가 그 말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아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뱀에게 점유당한 본능적인 선악을 아는 지식의 관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주의 저주가 임한 자신의 옛사람을 대표하는 가인에게서 죄값을 반드시 찾되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받으시고 가인은 받아주셔야만 되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신 표를 자기가
땅에서 농사에서 얻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농사한 것, 자기 수고로 뭐 얻은 것을 갖다 자꾸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거절한다 그 얘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의 독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진 사람이, 선악과의 독으로 굳어진 사람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것,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운 것,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자꾸 하면 거기서 끝나기 전에는 구원의 표로 활용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표를 잘못 받았다 이거 표를.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 가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구원 못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가인에게 표를 주실 필요가 없죠.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가인에게 주지 말아야지. 너는 죽어야 되는 놈이니까 가서 죽어 이놈아 이랬어야지. 그런데 가인을 만나도 죽이지 못하게 표를 맡겨놨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표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책임이 돌아오지요. 이 문제다. 그 다음에 문제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인데, 뱀의 다른 교훈인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다른 용을 받았다는 것은 금용의 실과 나무를 뱀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었다 그 말이죠. 율법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체상 만든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영을 받아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 되어 굳어진 다수의 거짓 제자들은 반드시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은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 뜻이 아니었었어요. 원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인도 구원받고 아벨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나간 사람은 그 길로 제 길로 끝까지 가버리고 말고 희년이 와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인도 제사장이죠. 그러면 가인이 후손들한테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더 잘 가르치지요. 그렇죠? 가인의 후예들은 말이 하나님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유명한 자들이라는 게 다 가인의 후손들에서 나오는 거지, 아벨의 후손 중에서 큰 자 유명한 자가 나왔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없죠? 가인도 제사장이고 아벨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가인 제사장이 아벨 제사장을 죽인 얘기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죽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안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딪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죽였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자신들을 자칭 의롭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영으로 영이 거듭나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는 구속받고 거듭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다고 자긍하지만 사실은 짐승의 몸인 큰 음력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가인이 그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는 아들 순종자를 낳은 거예요. 아버지 하라는데 순종 잘했겠지 그 에녹이. 그래가지고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밭이나 집은 사람까지 주년 내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영원히 타인의 것이 되고 만다 이랬어. 그러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는 마귀의 것으로 완전히, 그래서 확정이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가인의 후손들은 마귀 것이 돼야 돼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야, 저주가 임한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농사하다가 진리의 증거자인 아벨의 길을 가는 증인들 곧 잃었던 기업을 누르는 직분을 위임받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왕자라는 뜻이에요. 아들들이 전하는 양각 나팔 소리인 희연선포를 들을 때 육체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의 증인들을 죽여서 의로운 피에 양을 채우는 자들에게까지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에게도 미치죠. 이들도 돌이키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돌이킬 마음이, 물을 마음이 없으면 물은다겠어요? 못 물은다겠어요? 레위기 율법에 본인이 물으기를 원치 않아. 그럼 못 물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본인에게 달렸죠.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표를 누구에게나 다 주는데 전도는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 문제는 믿어도 그 다음에 진리대로 믿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죠.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에게까지도 미치는 구원의 길과 보피성의 실현인 하나님의 집 교회가 마련되었다는 깊은 소식이 룻기의 중심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하지만 돌아와야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는 마귀 자식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게 불신이죠.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안 믿은 건 아니잖아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지. 사울일 때 바울이 유대교를 안 믿은 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었지. 기독교를 믿는 거잖아. 지금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교 사람은 다르잖아요. 이 얘기도 못 알아들어. 그 얘기하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지 이러고 앉았어. 기독교인과 기독인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 사람은 다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 사람이 같아. 하나님의 교는 하나님 교라고 하는 종교인이라는 뜻인데 기독인과 기독교인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무리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예법이 이렇게 섬기는 거다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것이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셋의 후예들을 박해하다가 더러는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짓이야. 뭐 그런 짓을 안 지어. 모르고 그 짓을. 예수 죽인 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모르고 그런 짓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기회를 그러니까 또 한 번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르고 한 짓이니까 그럼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런데도 저놈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거 말이요. 세포도주에 취해 또 당해가면서 비방만 하고 꼭 엘리 제사장이 한다고 하는 소리잖아. 그게 너 대낮부터 왜 술 취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잖아. 이러고 돌이키려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은 구원의 기회를 이제 안 준다. 하나님도 모르고 한 거야.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지만 그래도 안 들으면은, 예수를 죽인 것은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증인들마저 죽이면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너희 손으로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회개하고 주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도가 사도행전에 가면 또 나오죠. 예수님의 전도는 안 받았어도. 그런데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먼지를 발에서 딱 턴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고서 그들은 이제 그것이 완전한 심판이다 이거예요. 은혜를 회복할 기회를 딱 이제 박탈당하는, 이것이 완전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날 때 죄의 권세인 사망의 세력이
그의 생명의 근원인 양심을 통해서 그 인격의 바탕인 혼을 계속 참수하고 저주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도 동시에 역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표가 있는 한은 죽지 않는 거잖아요. 때가 차면 예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신 것인데 두 번째 주의 증인들을 보내서 증거하는 그 말씀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이거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라멕의 때에는 에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대적하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라멕이 지가 잘했다고 지금 자기 척들한테 뭐라 해가지고 내가 이거 죽인 거 잘했지 하고 잘한 거죠. 그놈들이 그거 나무는 영 생각이 다르더만 내 그래가지고 이놈들 내가 죽였다고 말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에 따라 죄인을 징벌하시지만 여전히 즉시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단절된 상태로 즉 육체로 죄악된 세상에서 희년이 차기까지 고난을 당하며 사단의 참수를 양심에 받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메시아를 보내실 때 즉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이 그게 구원자 메시아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를 세상에 보내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원대한 뜻을 역사상에 계속 매 세대에 지금 반복해서 실행하고 계신 중이다.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뭐 사랑하고 이 얘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적용할 때는 겉사람은 미워하고 속사람은 사랑한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놓고 볼 때는 다 공평한 입장에서 누구에게나 다 전도를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주를 선고받은 가인이 말하기를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 하고 염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여전히 구원의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자 이게 고엘이죠. 근족의 피를 흘렸으면 근족이 와서 피값을 갚는 것이 그게 고엘이잖아요. 네, 그게 하는 일이에요. 고엘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으나 가인에게 선고된 죄의 벌은 가인이 희년을 만나기까지는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다가 희년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건데 어떤 말씀을 맡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이 어떤 용을 받아가지고 어떤 용의 나팔을 부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제. 다른 용으로도 희년 나팔이라고 얼마든지 불 수 있죠. 유명한 자들은 사람의 귀를 긁어줘가면서 더 잘 불 수 있죠. 그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게 하신 표를 갖고 있는 가인은 희년이 차기까지는 비록 마라의 쓴 체험으로 징벌을 받을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지만 희년이 되어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원구하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으니 곤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나팔 소리가 희년 나팔이다. 희년 나팔 소리를 들으면 돌아가야죠. 본토로 자기 곤양으로 자기 기업으로 자기 집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얘기다. 이게 돌아간다는 것이 무르는 얘기다. 이게 무르는 거. 그런데 이게 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더 많어.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한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그런데 아니 육신이 말이랑 귀 안 달린 사람이 어디가 있는데 다 귀는 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가. 왜 그래요? 그가 모세의 율법에 따르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를 꽉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갈 틈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너희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 자식들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 지식으로 죽고 성경 지식으로 살고 그러죠. 네. 성경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말씀으로. 야,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그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으며 입으로 시인하는 한 죄악으로 인한 저주를 짊어지고 어둠의 세상 곧 죽음의 그늘에 앉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으로 징벌의 기한을 정해주시고, 그게 신년이죠. 50년까지는 네가 육체로 가서 종이 되어져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고생을 좀 해봐라. 그런데 되도록이면 50년을 꼭 채우고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구원의 여망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할 수 없는 율법이 모든 죄인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지만, 범죄자를 붙잡아 율법 증언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며 형벌을 가하기 위해 사단의 사자로 쓰임을 받는 사울이 위임받은 권세는 죄인을 붙잡아서 죽이는 법인 의문과 육체의 율법을 온 인류에게 먼저 적용시켜서 성경이 하는 일은 먼저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한다.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역으로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야, 그러나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 사단의 약잡이 노릇을 하던 사울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을 면제년이 7번 지나가기까지는 멸망의 사자인 마귀를 포함해 그 누구도 가인, 죄의 육신을 입은 나 같은 죄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고, 그 표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은 도피성에 지금 들어가서 숨어 있는 한은 교회 안에 정말로 들어와 있는 성도라면 그 영혼을 누구도 정죄하거나 죽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면, 도피성 밖으로 튀어나가면 죽이게 돼 있죠.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구원은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구원을 하는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뭐 하는 심판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은 이미 심판하러 있는 건데 얘기 하나만 한 소리잖아요. 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오고, 나머지 오늘 자료해드린 저 끝까지 꼭 한 3페이지 정도 남았는데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다음 화요일 날은 이제 그 더 나가는 자료 해드려야 되니까. 자, 모두 마칩니다.